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새로운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쪼록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난 3주 동안 전해드렸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예수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네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1절에서 2절 그 말씀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 지난 3주에 걸쳐서 한 명씩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이 세 명은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 시몬은 감사로, 그리고 마르다는 충직한 봉사로,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잔치를 완성해 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제가 선포드렸던 이 말씀을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충직한 봉사와 말씀에 대한 집중,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를 위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3절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를 위한 잔치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엄청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향긋한 이 나드 향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이 관습적으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위해서 이 기름을 모아두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금을 쓰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목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쓰기 위한 목적으로 기름을 조금씩 모아두기도 합니다. 또한 약품으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피부에 이렇게 바르는 용도, 그런 용도로 기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시체를 이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름의 용도는요,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뜻에서 발을 씻겨드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드립니다. 이렇게 기름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향유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이 나드 기름을 조금씩 형편될 때마다 사서 모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드 기름은 마리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그가 가졌던 재산의 전부였고, 그리고 그 전부인 재산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으로 우리는 마리아가 무엇으로 주를 위한 잔치를 준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죠?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가진 재산 전부를 희생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 예수를 위한 잔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마르다와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는 서로 다른 캐릭터지만 감사와 봉사와 말씀과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를 기쁘시게 할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은 이들 중에 가장 돋보였고 예수님도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가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금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도 잊지 말고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희생과 또 헌신이 왜 이렇게 주를 감동시켰고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것이 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쫙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리아는 전부를 드리는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라는 대목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만든 최대치를 숫자로 표현한 게 뭐죠?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과연 이 기름을 몇 년 동안이나 준비했을까? 모았을까? 그리고 마리아가 이 값비싼 나드 기름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착같이 살았을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전한 나드 기름에는 마리아가 이 기름을 모으기 위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역경과 노력과 정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마리아가 겪었던 힘겨웠던 과거가 이 기름에 묻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는 것은 당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바로 현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아주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자기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배단이라고 하는 이 빈민촌, 이 없는 집에서 지금 시가로 한 3천만 원 되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현금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마리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그 3천만 원에 되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행복이 이 기름에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전한 나드 한근에는요, 마리아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름은 여성의 이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도 이 나드 기름을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나드 기름이 조금씩 쌓일 때마다 뭐가 또 쌓이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그 행복함도 쌓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단순히 300데나리온 어치의 기름이 아니라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기름은 그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주저없이 예수와 맞바꿔 버렸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과거의 고생과 역경들, 이 나드 한 근의 기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에 마리아가 고통받고 힘들었고 힘겨웠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누려야 할 현재의 행복도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꿈꾸고 있는 미래도 예수에 비하면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보다 더 소중한 예수였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모조리 예수께 부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이 극찬을 받았던 이유이고요, 예수께서 감동하셨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마리아의 희생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희생하고 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과거 나의 고생스러움이 예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이 예수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내가 꿈꿔야 할 미래가 예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그죠?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떤 노력하고 어떤 고생을 하면서 번 돈인데 이걸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해? 예? 이 짧은 말 한마디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과거에 노력했고, 그리고 수고했고, 애썼고, 힘들었던 것이 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귀하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지금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또 재미나게 살고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 행복에 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마리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쏟아부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늘 예수보다 귀하고 중요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희생하거나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두 렙돈의 헌금으로 칭찬받았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렙돈의 가치는 사실 돈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센타보 정도의 단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지금 당장 이 과부는 자기의 끼니를 한 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없어요. 그런데 과부의 수중에 있는 돈,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돈 전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렙돈밖에 넣지 않았던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부는 그날 헌금한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 렙돈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희생은 사랑한 만큼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희생의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주를 위해 큰 희생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희생은요, 말씀에 기인하는 희생이기 때문에 귀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놓치지 않고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부어드리는 향유는 예수의 장례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말이고, 그 말씀에 기인하여서 원래는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그 향유를 예수의 장례를 위해 그 시체에 바르는 목적으로 그 예수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여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리라.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에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되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느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수차례 몇 번씩 자신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아마도 오빠 나사로가 이 죽었다가 부활했던 사건을 통해 더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마리아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시작이었고 그 동기였다, 그 출발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 마리아가 드리는 이 향유에 대해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아주 극한 반발을 벌이고 있죠.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소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너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이 행동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돌발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돌발적으로 보이는 행동은요, 단순한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의 희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던,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는 혼자 속으로 믿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중에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발에 향유를, 옥합을 딱 깨가지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가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결혼 지창금으로 모아뒀던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한 기름으로 부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흔쾌히 받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과 충동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온 정이나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이나 혹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희생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희생은요, 사랑의 정도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희생은 말씀의 깊이와도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주를 위한 희생도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얇다면 희생도 적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의 말씀을 깊이 믿었고 그 믿음의 깊이만큼 희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원수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으면 그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뭘 더 준비할 거예요? 복수를 더 준비하겠죠. 말씀의 깊이와 희생의 정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그 믿음을 근거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드의 기름을 죽으실 예수를 위해서 기름으로 먼저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기꺼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값비싼 기름을 즐겁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확실히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냥 흉내만 내고 제한적인 희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깊이 박히고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드리고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드 기름을 예수께 부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희생은요, 예수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 때 가능하고, 큰 희생은 예수의 말씀이 깊이 신뢰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희생은 예수를 감동시켰고 예수를 위한 잔치의 클라이막스가 되었으며, 마리아 개인적으로는요, 오가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기억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뢰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맴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희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았나 생각하며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기억할 만한 그런 희생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큰 희생과 헌신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예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아름답고 복된 헌신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큰 희생과 헌신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